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전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왜 죄에 빠졌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또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이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케다 가요코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인구를 그 상태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참 흥미롭죠?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25명은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없대요.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도 없고요. 이 마을 에너지의 80%를 20명이 사용하고 20%를 80명이 나눠 쓰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70명은요, 글을 읽지도 못한대요. 만일 우리들이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원치 않는 질병, 뜻하지 않는 사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슴 아픈 불행,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세상이 많아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가 창궐하도록 놔두셨습니까?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숨져간 병사의 모습, 지진 현장에서 흩어져 있는 가족 앨범 한 조각,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수학여행 떠난 사랑하는 아이들 차가운 시선으로 만나야 했던 가족들. 한 여학생이 왜 착한 사람들은 죽고 나쁜 사람들만 사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재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라는 존재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옛날 하늘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원래는 루스벨이었습니다. 즉 사탄 루스벨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덮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 존재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죠. 즉 죄의 시작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낙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즉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삽니다. 라는 상징으로 금단의 열매, 즉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먹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 마귀가 뱀의 몸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매우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실과를 다 금한 것이 아니죠.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뱀의 말을 믿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조였던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입니다. 참 슬프죠.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자신이 청지기이고 자신의 생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던 피조물이 그의 의존성을 부인하고 스스로 나 혼자 알아서 살 겁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의존성을 부인함으로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분을 버리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는 것이죠. 즉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신을 선택하고 이기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의 첫 조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채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될 것이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저주니까요. 왜냐하면 죄인은 영원토록 낙원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저주의 말씀하시기 전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뱀의 머리를 즉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십자가를 편성하는데요.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면서까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예고한 원래의 복음,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여자의 후손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남자와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결국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죠? 남자 없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의 조건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도 다 부모님의 부부 관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메시아 예수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과 온 인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왜 지금이 AD 2020년을 했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 2020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두 동강 납니다. BC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와 AD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탄생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나뉘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BC가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는 뜻이고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즉 주님의 후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예수님 이전의 삶, BC의 삶이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AD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금붕어 한 마리가 어항에서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고양이가 근처에 있다면 즉시 잡아먹힐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금붕어는 그냥 두면 100%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속절없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인류에게 구주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항 밖으로 나온 금붕어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우리 인류의 운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다 죽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금붕어는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항에 튀어나온 금붕어는 실수로 나온 거니까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단순히 뛰쳐나간 상태가 아니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어요. 즉 우리는 사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구원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타락하였고 사탄의 노예로 죄의 속박에 매여 있으므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당시 노예 운명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로마 시대에는요.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아주 사소한 잘못에도 가차없이 형벌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8일 안고 잤어요. 식탁 의자가 정돈이 불량합니다. 식사 중에 재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채찍질로 매질을 맞았습니다.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즉 노예의 목숨, 팔의 목숨과 똑같았습니다. 거의 동물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도미시안 황제는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노예를 화로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요. 아프리카 노예 약 400만 명이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10에서 19세기 정도 됩니다. 신대륙 개척시대 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흑인들을 짐승처럼 포획해서 매매했습니다. 거의 짐승이었죠. 그래서 노예손 운송비 줄이려고 화물처럼 차곡차곡 노예들을 적재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눕혀서 간 겁니다. 차곡차곡. 여러 주일 항해하는 동안에 배 밑칸에서 못 나왔습니다. 배 밑에서 알아서 대소변 해결했습니다. 신대륙 도착 전에 배 안에는 약 20% 정도가 사망했어요. 도착 후에는 한 50% 사망합니다. 생존율이 3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시장에서는 물건처럼 발가벗겨서 진열해 놓고 흥정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와 같은 처지가 바로 죄에 빠진 우리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으로서만 이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불행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속전, 즉 값을 지불한 겁니다. 노예나 포로를 놓아주기 위해서 지불한 값.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류를 위한 속전, 즉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서만 이 힘든 죄의 운명에서, 죄인의 운명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실물기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지구에 다 의인이고 나 한 명, 나 혼자만 만약에 죄를 져서 나 혼자만 죽는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은 나 한 명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진짜 믿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 볼까요? 첫 번째 구원의 조건, 믿음입니다. 우리 불신으로 우리가 죄에 빠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걸 believe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 tr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믿어요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그림이 나오죠.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위치한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유럽의 어느 유명한 고개사가 이 폭포를 가로질러 밧줄 걸어놓고 외주를 타고요. 폭포 위를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흔들리는 밧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광경을 봤어요. 마침내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막 환호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이제 잦아질 무렵 이 고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밧줄을 타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고개사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탄성을 지었어. 와, 좋아요.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며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지요. 근데 그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아유, 저 싫어요. 안 됩니다. 도망을 칩니다. 이 고개사는 한 꼬마는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고 그 밧줄 위로 건너갔습니다. 그 꼬마가 누군지 아세요? 그 꼬마는 바로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자기 보고 뒤 옆이라고 하니까 아유, 싫어요. 그거는 진짜 믿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 꼬마는 아버지를 진짜로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회개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회개가 무슨 말이죠? 회개. 회개의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성경적 회개의 의미는, 회개란 그릇된 길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걸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쳤고 고쳤으면 이제는 유턴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짐, 쾌락,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180도 유턴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1937년) 콜로라도 미시시피 강의 도계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찰리 존스는 6살 된 아들이 전망대와 조종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차 올 시간이 되어서 다리를 펼쳐 하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어느새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뛰어내려가 아들을 구출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을 구하려면 기차는 전복되어 다 죽고 기차를 통과시키면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아들은 톱니바퀴 사이로 빨려 들어가고 아들은 죽고 기차에 탄 수많은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지나갔습니다. 영상으로 이것을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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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도개교와 같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습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탄 사람이 다 죽어요. 하나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지구라는 기차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인가? 그 기차가 빨가불인데 그냥 왔습니다. 기차가 잘못한 거예요.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기차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209페이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회개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영생을 선물로 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